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아빛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게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이제 옆에 지도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는데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아빛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장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즉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무엇을 가르쳤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규례로 제도로 정착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성경 안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바로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즉 구약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는 해를 받고 오히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여 놓으셨고 이것을 지금 증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증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 예수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란 뜻입니다. 즉 이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된 것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 권함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자 이 증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증거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교육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 귀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증언적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내용을 고스란히 따라가면은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한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봤는데 24장 25절로 27절과 44절로 48절을 보면은 25절과 27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고 44절로 48절은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동일합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의 말한 것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은 우리는
지금 미련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미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미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과 사신과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장 44절로 48절도 동일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즉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처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함께 있을 때 가르쳐 줬어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들에게 그동안 꾸준히 가르쳐 왔는데 너희들에게 가르쳐 왔던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하였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적지 않은 무리와 기브인들, 즉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에 확장될 것을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였던 이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을 지나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지금 유럽으로까지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가르침 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증언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복음의 역사가 지금 너희들에게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한 헬라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편견 없이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과 시기하는 유대인들. 말씀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헬라인에게 갔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세웠고, 이 세워진 회당 안에 헬라인들이 와서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무엇했다고 얘기해요? 시기하였다고 얘기해요. 질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 인생에 계속 나타나는데,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이 시기가 나타나고, 뒤에 되었던 이 헬라인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데 문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 단순히 나중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달려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뭐 하는지. 그들이 우선 시기함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함으로 무엇을 하냐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즉 이것을 말씀으로 어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인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토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라 그랬다가 선지자라 그랬다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능력과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용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손을 잡게 되냐면 불량한 사람들과 손을 잡게 돼요. 이 불량한 사람들은 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에 관한 문제로 어떤 대초점에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토론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검증해 나가야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한 것은 자기 이야기만 딱 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그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하려고 그러냐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더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뭐예요? 자기에게 어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 보시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져 성을 소동케 하니, 그래서 오히려 소동을 일으켜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없이 소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하면 집을 침입해요. 그냥 무단 침입하고 그냥 폭력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해 자기네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욱 폭력적이어져서 야손과 및 그의 형제들을 끌고 입장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러는데 무엇이 된 거? 그들이 시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시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리 질르는데 천하를 어지럽히던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던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말씀을 보시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천하를 어지럽히게 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가이사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즉 황제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원래 인정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 보내신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이 로마 가이사를 무찔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무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얘기하고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 그때와 동일하잖아요.
이 주체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던 모든 것이 자기네들의 시기심으로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왕을 기다려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맞다는 이유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이유로 시기하여서 악한 자들과 연합하고 폭력적이어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기본까지 버려가면서 이것을 힘써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거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을 힘써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과 자기 시기심에 쌓인, 자기 욕심에 쌓인 유대인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내 세력을 뭉치는 거 아니에요. 더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토론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났던 소경처럼, 소경되었던 자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경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던 이 사람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땐 깨달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토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더 열심히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봅시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이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빌립보 지역에서는 소동이 났을 때 그 동네 관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분명히 약속받고 나가게 했는데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오히려 이 소동으로 인하여 그냥 소동이 더 커진 상태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명한 차이가 지금 말씀 안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훨씬 더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난은 능히 이길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확인하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는 이길 힘을 주세요. 빌립보 교회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리고 루디아와 몇몇 사람들 외에는 이 곳이 설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든히 서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받아들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결과를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가, 책임져 주시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복음이 항상 전해지고 그 복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관례대로 어디서 말씀을 전하나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한 헬라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반대하여서 오히려 악한 자들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던 그런 불량한 자들과 연합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방해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의 지조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말과 신앙의 지조. 신앙의 지조라는 거 우리가 믿는 바예요. 믿는 바, 행하던 바. 가이사라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가이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이사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이 유대인들. 우리가 앞서 빌립보 지역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평상시의 삶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삶의 모습을 저버리는 모습, 이것이 너무나 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우선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 상태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아비볼리에 이르렀고, 아비볼리에서 48km 떨어진 아볼로니아를 거쳐 아볼로니아에서 58km 떨어진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km, 156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많은 떨어진 길을 상처 입은 몸으로써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3주간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베레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는 신실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눌 부분인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96km 서남쪽에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치자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즉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래?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거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이 맞아 하고 성경으로 더 들어갔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성경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토론을 해나가고 말씀의 묵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반대로 실라와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만 홀로 당대의 최고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바울은 홀로 아덴에 들어왔다. 아덴은 당시 최고의 철학과 종교의 도시로 알려졌으면 그러나 바울이 본 것은 우상뿐이요 느낀 것은 마음으로부터 분노했어요. 그래야 그는 집회장소인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은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수용하고 믿고 돌아왔으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했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1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애국애족하는 정신을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자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관례를 시행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거의 빠짐없이 유대인들에게 거부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할지라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였기에 이 관례를 피하지 않고 늘 지켰습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가질 것과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자기 경험과 생각보다는 성경에 근거하여 분명히 전했어요. 이것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로마서죠. 로마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적과 기적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나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는 바울과 같이 성경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며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 예수만을 배우기를 원해야 하며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진리 예수를 알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바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라도 성도들이 믿음을 말씀 안에서만 갖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유대인들의 악랄한 모습과 성도들의 사랑에 가득 차고 책임감 넘치는 행동은 극히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발할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임금을 섬기는 내란죄로 고발하였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에게 테러를 자행하였어요. 그러나 야손과 형제들은 3주 동안 짧은 동안에 복음을 받았지만 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내고 보증하는 각서를 써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종교적 목적으로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또 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자, 본문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것처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계획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그 사심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정말 사망에도 굴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낮아졌던 모습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밖에 없고, 바로 시인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 그 부분을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힘든 게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참말하던 사람들이 항상 참말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묘하게 섞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계속 그 길을 지키면 모르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경주를 마쳤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목회자가 30% 미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분들도 많지만 목회자들도 이럴진데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 신앙의 순수성을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주위에 나도 모르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은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게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우리 인류의 모습은 선악과의 유혹 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네들 기준을 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네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다 마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건 다 마귀의 기준이고 악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벗어나. 그래서 나는 나의 기준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그것은 마귀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것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니라. 그래서 그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우리를 죽게 만들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욕심을 인정하고 욕심을 서로 채우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호응이 더 좋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얘기하는 사람들 더 좋아하는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얘기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될수록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패턴과 여러분들의 귀가 무엇을 듣고 싶어하고 눈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지 잘 보세요. 욕심을 채워주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 아파트 주위에는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아파트 주위에는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안 되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알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왜 그들을 거부해요? 뭐 때문에?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고 하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를 방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의 공으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으로 자기의 머리에 툭을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셔서 열심으로 입어 겉으로 삼으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음을 알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거짓과 속임수를 이기는 것은 더 큰 거짓과 더 정밀한 함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무도한 자들에 의해 밀려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밀려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계속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있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이 승리를 이루실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